참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는 우리 그 사모님이 항상 같이 있지만 그 다음에 부교육자로서 항상 참 저에게 많은 동역자들이 많이 붙어서 같이 사역을 했고 12년째를 어쩌면은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문안의 그 마지막 결혼을 하면서 많은 자신에게 정말 우리가 처음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한 참 믿음의 동역자들을 열거하면서 정말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았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 자신을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저는 로마서 16장 마지막 인사말에서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쩌면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에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지역의 고린도 교회를 세면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동역자들에 세워지고 제2차 전도여행을 마감하면서 또 다시금 제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또 다른 동역자를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동역자들을 소개하면 먼저는 부부 동역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절로 3절에 보면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저들이 부부로서 이 바울을 도왔는데 자신들의 집을 내주면서까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쩌면은 그 자신의 집을 통해서 거기서 많은 제자 양육도 하고 많은 가르침과 또 예배도 드렸겠죠. 그렇게 부부가 헌신적으로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 부부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의 이 사역에 복음 사역에 굉장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바울과 같이 어떤 자신이 직접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영어로는 텐트 메이커죠. 이게 장막 치는. 그래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업이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입을 가지고 참 복음 사역에 많이 드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바울이 굉장한 어떤 물질적인 힘과 또 함께 같은 어쩌면은 복음을 위해서 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 실질적인 주의 사역자. 요즘으로 말하면은 우리 주사랑교회처럼 부교육자, 우리 목사님처럼 돕는 부교육자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보내주셨어요. 오늘 본문 5절에 누가 나오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나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를 밝히 증거하니. 바울의 그 어떤 부족한 부분, 그 부분을 이 부교육자들이 채워줘서 함께 명칭만 부교육자지 사역함에 있어서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맡기기도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다른 교육자한테 맡기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실라와 디모데는 말씀 사역을 가르치는데 함께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 가르치면서 이 바울의 사역을 굉장히 힘있게 도왔고 또 이 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감옥에도 같이 갔었고 어쩌면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진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디모데는 이제 그가 어렸은 게 좀 젊은 나이에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고 결국은 저를 통해서 이쪽에도 파견받고 저쪽에도 파견받아서 이제 바울의 사역을 힘있게 돕는 믿음의 동역자였습니다. 또 어떤 사역자가 나왔냐면은 7절 말씀에 보니까 디도, 유스도, 어떤 평신도 사역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디도, 유스도 또한 바울을 돕는 사역자였습니다. 또 8절에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 회당장이 상당히 좀 힘있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회당이라는 것은 교회와 다릅니다. 회당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강론하고 이런 일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고 어떤 교제를 나누고 이런 그런 곳이에요. 또 회당장 누가 있냐면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 아마 이 그리스도의 같은 그 동역자 아니면은 다음, 그러니까 마치 회당장 다음, 그러니까 전 증경 회당장이 있고 이제 실 회당장이 이제 소스데네가 되는 건데, 이 소스데네는 그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소스데네가 애매하게 어떤 재판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들이 그냥 회당장 소스데네를 매로 때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데 이 소스데네가 참 고난을 당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뒷부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 속에 이제 에베소 지역을 전도하면서 에베소 지역의 사역자인데, 이 에베소의 사역자 중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 대한 어떤 말씀에는 굉장히 아주 좀 깊이 보고,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똑똑하고 말씀에 대해서는 그가 많이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다음 주에 사도행전 19장 나오지만 그가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문자적인, 그러니까 물 세례만 경험했고 물 세례만 중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아주 훌륭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아볼로란 그런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사역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역자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줬냐는 거죠. 첫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만, 이 하나님을 위해서는 당연한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첫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저들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도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동역자고, 제가 부부 동역자 중에 잊지 못할 동역자는 여기 같이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조한기 안수 집사님의 부부가 상당히 그 차익래 권사님하고 한 계시는 동안 참 열심히 수고했어요. 정말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모든 공예배에 안 빠지고 어떻게 정말로 그 직장 가운데서도 짬을 내서, 참 교회 일이라면은 뭐 좀 교회가 어렵다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벽돌헌금이라는 것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서 벽돌헌금도 우리가 해가지고 그 벽돌헌금을 통해서 우리 좀 교회 어려운 부분도 도왔고 함께 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시골에 내려갔지만 저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부부 동역자든 우리 목사님 같은 어떤 부교육자든 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을 왜
바울에게 붙여줬느냐? 그거는 교회를 위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거지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헌신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하는데 저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여러분들, 사실 우리 주사랑교회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긴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데,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는 어느 정도 말씀에 아주 능력이 있었냐면은, 그가 에베소 지역에 갔는데 아볼로는 성경에 능하고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오히려 아볼로라는 사람을 가르쳐 줬어요. 말씀을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6절을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누가 말했냐면은 에베소의 이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아볼로에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저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그 정도로 평신도 사역자들끼리 어떤 좀 더 이 하나님의 도, 곧 예수님 얘기죠.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중간중간에 나오지만 그 복음의 사역의 주된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지난주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백을 하게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인데, 그 부분에서 더 자세히란 것은 어떤 성경 속에 나타나는 부분들을 더 자세히 끄집어내서 가르쳐 줄 정도로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말씀에 능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조금 좀 말씀에 대해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말씀은 보기만 해도, 그냥 듣기만 하고 계속 우리가 읽기만 해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게 하려면은 그냥 알아듣게 해요. 제가 사실 설교 준비를, 수요 설교, 강해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냐면요, 계속 듣습니다. 그냥 심지어는 밤에도 그냥 틀어놓고 이어폰 끼워놓고 그냥 들어요. 그러면 무엇을 주제로 얘기할까를 한 다음에 그 사람, 이제 오늘도 바울의 동역자들이면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을까를 자꾸 상상해보고 어떻게 했을까, 과연 우리 주사랑교회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이것을 넘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넘어서 믿는 것을 또 넘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육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뭔 문제가 생기면은 꼭 목사만이 아니라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끼리가 더 어쩌면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더 참 편안하게 더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같은 입장에서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말하지 이럴 수도 있지만, 평신도들은 정말로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구나,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구나,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왜 다니는 거, 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간단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그 모든 속에 여기서도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얘기했구나, 이삭을 통해서 얘기했구나, 다윗을 통해서 얘기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성령께서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가르칠 수 있도록, 결국 교회를 위해서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줬어요. 두 번째는 바울을 위해서 붙여줬다는 거.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또 바울이 미처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위해서 평신도, 또 주의 종들,
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그 말씀을 강론하는 어떤 신학교 교수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회당장들, 그리고 정말로 평신도들, 그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어떤 신학생들,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을 넘어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말씀을 듣고 무언가 행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심,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에 위하여 살아가는 중심 리더격인 어떻게 보면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동역을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 동역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주일학교 교사도 지금 우리 사모님이 혼자 하고 아직 뭐 형편이 그런 상황도 안 되고 그러니까 보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손주들이 되겠죠. 자녀들이면 자녀들 뻘 되는 아이들을 지도해야 내가 성경에 대해서 좀 더 보게 되고 내가 왜? 내가 옆으로 가면서 야 똑바로 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를 위해서 하지만 주님을 바로 그 담임 바울을 위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위해서 붙여주냐? 성도들을 위해서. 좀 더 넓게 보면은 이웃 믿지 않는 자, 영혼들을 위해서 붙여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붙여줬던 것은 교회의 사역 속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으니까 그 사역을 돕게끔 하기 위함이요. 그래서 각자 역할 속에서 마치 여러분들이 차량 운행을 하시기도 하고 또 식당 봉사하기 하고 교회 청소, 요즘에는 교회 청소도 제가 해요. 하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교회 청소도 구분이 됐었는데 요즘에 안 해서 뭐 천상 안 하면 제가 해야죠.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각자 역할을 도우라고.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이요 주의 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모님이 주일학교를 감당하고 우리 목사님이 뒤에서 방송사역과 제 보는 그 피드백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찰님이 예배를 통해서 돕는 사역을 감당하고 또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2일주를 하고 감사예물을 하고 절기헌금을 하고 의무헌금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주의 종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모든 것이 영혼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우리가 포갓 하나님을 위한 건 맞아요. 근데 포초치 교회를 위한 거란 말이죠. 근데 포파스터 주의 종을 위한 거예요. 또 성도 포크리스찬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드려짐에 있어도 마치 무슨 본전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이들은 정말로 자신의 집을 내놓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업을 통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고 어떤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는 집도 내놨고 자신의 모든 사역 자체가 쉽게 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교회를 위한 주를 위한 영혼을 위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거죠.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들이 분명한 목적 가운데 저들이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때 이 바울이 엄청나게 힘을 얻고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힘 있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행에서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그런데 2차 전도행에는 바나바와 마가가 서로 나누고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 심히 다퉜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신라를 붙여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싸웠다고 해서 넌 끝이야 이게 아니라 그 바울은 바나바에 대해서도 마가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거론을 합니다. 왜 동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예요. 신라를 붙여주고 디모데를 붙여주고 회당장 그리스부를 붙여주고 소스데네를 붙여주고
유스도를 붙여주고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고, 이 모든 사역은 바로 바울의 힘 있는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바울의 첫 번째 사역은 말씀 사역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말씀에 대해서 강론을 하고, 이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걸 강론했어요. 강론이란 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을 끄집어내서, 마치 우리가 내일도 목회 세미나 가거든요.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은혜 받는 거예요. 모르는 거를 아는 거를 같이 또 하면서 은혜 받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아는 말씀을 자꾸 전해, 아이고 저건 했네 저번에, 그게 아니라 아는 것을 계속하면서 서로 같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붙잡고, 아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내게 임해요. 왜요? 말씀 사역은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은 결국은 동역자들의 사역이에요. 교회를 위하고 바울을 위하고 영혼을 위하는 것이, 이것이 뭡니까? 결국은 바울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 저들이 그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딜 가든지 이 말씀에 대해서, 그가 두란노 서원에서 1년 6개월을 가르치기도, 3년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번에 보니까 서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내가 다시금 3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도 그가 머리를 깎을 정도로 그가 서원을 하면서 다시금 지난 그 사역지를 돌아보고 제3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럴 때도 오직 그의 중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 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말만 했겠냐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아브라함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 다윗 때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아마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강론을 했겠죠. 그러나 그 중심 속에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중심 사역이었던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마지막 28절을 보겠습니다. 저들의 모든 사역 속에, 특별히 이제 다시금 에베소 지역에 이제 말씀 사역이 시작됩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같이 똑같은 중심 사상을 갖고 나갔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경에 능한 자, 그에게 그 브루스길 아굴라 부부가 붙어가지고 좀 더 그 하나님의 도를 밝히 더 자세히 풀어 가르쳐 주는데, 28절을 보니까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 사상 속에서 핵심이에요. 핵이란 건 뭐, 핵이에요. 말 그대로 핵. 여러분, 핵폭탄이 뭡니까? 핵이에요. 그거 하나만 터뜨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했던 마태복음 16장에서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정말로 핵심을 알고 있구나.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구나.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이 사역을 하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많은 고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가 고백할 때 보면은 정말로 40의 가마매를 여러 번 맞고, 강도 위험, 동족 위험, 여러 가지 위험들, 그 위험들을 만났어요. 그 많은 위험, 그냥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전하기 쉬운 게 아니었어요. 바울을 죽이려는 자객들이 40명, 바울이 죽이기 전까지는 정말로 음식을 먹지도 않겠다는 그런 각오한 자객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괴롭히는 유대인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가 굽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말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율법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그는 확실하게 가르쳤어요. 이게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이 전부가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율법대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아볼로나 어떤 그 성경을 배우면서 자꾸 말씀만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율법만 주장하는. 그래서 바울은 반드시 성령 세례를, 그래서 바울이 이제 다음 주에 에베소 주에 갔을 때 저들이 열정이고 헌신이 있어요. 교회가 막 뜨거웠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몰라요. 성령을 몰라요. 듣지도 누가 얘기해 주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무엇에 대해서 얘기냐? 율법을 얘기하는 대로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과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진리, 은혜 함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했지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가 아니라 다 중요해요. 율법이 중요하냐 예수님만 중요하냐 이것이 다 중요해요. 이게 서로 양 날개, 술의 양 바퀴가 되는 거예요. 한쪽이 작아도 안 되고 같이 굴러갈 수 있게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굴러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되죠.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하면 똑같은 것 같지만 율법은 얘네들이 말하는 이 당시에 말하는 율법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모세가 말하는 5가지 창출 레민신이죠. 이것에서 이렇게 그러면 그거 지키려면요 지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지켜요 그거를? 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지키지 못 지키다 못 지켜가지고 그냥 천국 갈 때 만약에 그것 때문에 간다면 갈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각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오늘 장면이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고린도전 3장에 보면은 저들이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파다 이제 파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다행이지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이래요. 그러면서 각기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만 갖고 있어는 말씀이 우리가 안에 내주하지 못해요. 성령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끔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말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깨닫게 하고 감동 감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드시 우리 속에 그래서 바울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양날개 사역은 바로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양날개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역을 바로 동역자들이 함께 알고 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그렇게 도우면서 말씀 사역을 할 때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성경에 능했던 아볼로도 이제는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다음 주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성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사람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제자 교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불로 성령 경험이 있어야지 그냥 자꾸 머릿속에 성경 지식만 집어넣는다고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지식으로도 알지만 내 가슴으로도 말씀을 경험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의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바울의 사역이야 라고 하고 이것은 담임만의 사역이야가 아니라
담임을 중심으로 한, 바울을 중심으로 한 모든 동역자들이 같은 사역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황인수만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모두의 같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국을 들어간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감당하잖아요. 저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뭐 6개월을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럼 우리 목사님이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정을 해서 어디 지방에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평신도 중에 하나가 나와서 저도 없고 없으면 평신도 중에 나와서 말씀 사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니까 자꾸 그냥 외부 목사님 와서 그냥 하게끔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그 핵심 중심 사상이 똑같으면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실라나 브루스길라나 아굴라나 소스데네나 그리스보나 다 같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것이 같이 이루어진다면은 바울이 전하나 누가 전하나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에게 전에 여럿이 있었잖아요. 늘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축도도 성경에 근거한 축도를 하자. 그래서 뭐 교단마다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하는 대로 하자.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반드시 하자. 몇 가지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는,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에 대한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키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동역자들이 배우면은 똑같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 성도들은 뭐 그 평신도들이 축도할 일은 없겠지만 평신도들이 축도를 하려면 민수기 6장 24절 27절 그대로 읽으면 돼요. 똑같아요. 그게 뭐 손을 들었다고 해서 이게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민수기 6장 24절 27절 읽었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축도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종으로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도 하는 거고 평신도들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임성택 목사님은 항상 축도하실 때 먼저 민수기 6장 24절 27절 읽고 특이해요. 그렇게 그것도 맞아요. 구약의 축도거든요. 근데 신약의 축도는 정확하게 하면은 고린도서 13장 13절 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동역자들이 같은 통로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데로 빠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게 황인수 목사가 전하는 예수나 최순남 목사님이 전하는 예수나 우리 사모님이 전하는 예수나 우리 집사님이 전하는 예수나 권찰님이 전하는 다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자녀들에게든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든 평신도들에게 누구에게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어디서 나오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관심이 있으면요 자꾸 말씀을 하는 게 재미가 있어가지고 성경 노트를 만들고 자꾸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성경을 하면서 열린 노트, 저는 성경도 옛날에 읽을 때 열린 노트, 상권 띄면은 또 다른 노트, 그래서 이렇게 자꾸 성경을 주석 성경도 보고 이렇게 해서 많이 보다 보니까 성경이 이런 부분에서 또 주석 성경 나름대로 또 열린 노트 성경 나름대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그래서 메모하고 나면 메모하고 때로는요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설교, 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또 은혜 받고 또 그것으로 또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설교는 하지 않지만 뭐 남의 거를 한다고 해서 남의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 하나님 것이죠. 다 설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는 게 뭐냐, 내가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아직 시스템 자체가 참 작은 교회의 그 단점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다 교사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러분들이 말씀 다 가르쳐야 돼요.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교회를 이렇게 저도 사모님하고 같이 중2학년 때부터 광명시 은광교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사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에요.
물론 그분은 여전히 집사고 나는 목사가 됐지만 어찌됐든 그분 만나면 내 은사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가르쳤던 선생님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제가 나이 차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거든요. 저는 좀 머리를 써가지고 보조교사를 같이 둬가지고 그런데 나하고 6년밖에 차이 안 나는 애들이 지금 다 컸죠. 같이 커가는데 걔네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목사님 그런데 걔네들은 만나면 선생님이 그래요. 왜냐면 내가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데 작은 교회들이 그냥 목사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왜? 다 해도 충분하니까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역할을 못 주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인천의 한 교회에 요즘에 계속 전화 오는데 제가 자꾸 못 받는데 그 교회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돌렸냐면요. 예배를 보통 2시간, 3시간 이렇게 드려요. 근데 그게 하나도 그 지겹지 않은 게 뭐냐면은 그 시간 속에 성도들이 나와서 때로는 한 사람이 나와서 이게 보통 예배 때 4명 내지 5명씩 와서 그 한 5분 내지 10분 간증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중심으로 한 그것을 자기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그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예배 틀을 조금 바꿔서 주일 오후 이게 주일 낮 예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후 예배만큼은 한번 시행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내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너무 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성경사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5분짜리, 다음에 10분짜리, 다음에 15분짜리. 그래서 여러분들 자체도 누구를 만나요? 자식들을 놓고든 누구를 놓고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마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조금 시행이 됐으면은 좋겠어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게 성공을 한 모델이 돼가지고 지하 교회인데 거의 100명 정도 모여요. 근데 놀라운 것은 새벽 예배도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제가 자기 말로는 똑같이 나온대요. 그게 가능할까? 어찌됐든 간에 그 정도로 성도들이 이 바울의 동역자처럼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그 이선희 목사님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같은 고백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그것만 좀 되어지면은 누구나 마치 조금 영적으로 딸리면은 영적으로 좀 충만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주고 도울 수 있는 이런 그냥 담임 목사 시스템으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담임 목사 중심으로 다가되 부목사님이 하든 평신도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힘있게 말하고 자세히 풀어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성경도 좀 보고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은 수협에 금협에 나오니까 저는요 조금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성도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어쩔 때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말씀 어떻게 전하겠냐고요. 솔직히 예? 학교를 그냥 나왔다 안 나왔다 해가지고 어떻게 그 수업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학교 다닐 때도 다른 건 몰라도 출석 점수가 있어요. 출석 점수. 그 뭡니까? 공부 못해도 출석하면 F는 안 받아요. 그 참 좋은 시스템 같아요. 아니 뭐 레포트 빵점 이게 뭐 냈는데 막 그렇게 해도 출석이 100%다. 그리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최고 알아주는 게 뭐죠? 초등학교 6년 개근,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 개근상이 진짜 근데 개근상 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야 학교 열심히 다니는 한 번도 안 빠져나가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더 움직여지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현재는. 그냥 못한다가 아니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제 희망사항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니까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의 동역자들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주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바울을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한 주제, 예수는 그리스도라, 우리가 더 자세히, 더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더 믿음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